예수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든든하시죠? 네. 네. 아무튼 다음 주에도 오후 예배하면서 또 뭐 간식이 또 계속 나갈 거니까요. 또 피곤하시고 또 힘드시지만 아무튼 예배하기에 또 힘쓰고 할 수 있는 대로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사도신경, 헷갈려요. 아침에는 사도행전이고 오늘은 사도신경을 하니까 헷갈리는데 사도신경에 대한 강의 함께 나누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는 게 쉽지 않고 사도신경이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다 알고 있지만 우리도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사실은 내용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저도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또 가만히 읽어봐도 저도 죄송합니다만 조금 이렇게 아리송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돼도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왜 이러지? 너무 따지지 마시고 끝나고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지 마세요. 서로 그렇다고 오시는 분 안 맞지만 그렇다고 한 번도 그런 적이 또 없지만 또 그러면 저도 공부하면서 또 깨닫고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해서 걱정은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나요? 수요일 로마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성경이고 또 사도신경도 그렇긴 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한 학기 동안 이 신조론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우리는 뭐 사도신경만 알고 있지만 많은 신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공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의 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넌 뜻이 이런 거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래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도신경 이제 다음 주부터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하나씩 더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사도신경이 뭔가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무엇을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정말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자, 이제 말씀해 보면 이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사도는 뭐죠? 사도 세자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사도가 뭐예요? 제자잖아요. 이렇게 아무거나 말씀하셔도 되고 다 아시는 분들은 크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상을 줄 수도 있고 상도 안 된 대로 앉으시면서 말만 저렇게 하신다고. 네. 아무튼 제가 이따 가다 손 한번 잡아드릴게요. 이 어려운 시국에. 자,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구체적으로 12제자를 이제 가리키겠죠. 이제 그들을 제자 또는 이제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아무튼 가리키는 거예요. 또 신경은 뭐냐? 신경통 할 때 신경이 아니고 신조. 신조라는 말은 조금 더 그 말도 어려운데 신앙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믿었는가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제목인 거예요. 사도신경 그 자체가 담겨진 뜻이 사도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믿고 고백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무엇을 믿는가, 결국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신경에 이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사도 12제자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래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당연히 12제자가 만들었겠구나, 사도들이 만들었겠구나. 아니죠. 사도들이 만든 것은 물론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이 루피너스라는 분이 이제 주석을 쓰면서 거기에다가 이거는 사도들이 하나씩 만든 거야. 자기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써갖고 혼란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가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신경을 12개로 좀 나누어서 그렇다고 12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많아요. 저 12가지를 믿음의 대상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두 제자니까 제자들 하나씩은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음 두 번째 제자는 이렇게 했구나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사도신경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이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니고 그들의 고백을 중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도 물론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베드로의 고백은 뭐죠?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죄송해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말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이 말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결국 12제자도 고백한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죠. 또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결국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결국 이런 거, 교회.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은 바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한 모든 것들이 다 이 내용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외에 다른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백했기 때문에 결국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 그것을 전해받은 후속 사도들, 지금 우리들도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기에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사도신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만들어서 사도가 아니라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들의 전한 믿음 그리고 전한 복음이 기초가 되어져서 만들어진 믿음의 고백이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좀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의 기도, 주기도문은 성경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십계명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그 내용이 약간 뭐가 조금 차이는 설명하는 부분에 차이는 있지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도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럼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없어요. 그 그대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게 다 있지 않은데 왜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느냐? 이거 가짜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따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정확하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어느 책 어디에 나온다, 몇 장 몇 절이다 그러한 것은 없지만 사도신경 전체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결국 사도신경도 통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성경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한 바를 다 하나의 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친히 특별히 만든 것도 아니고 성경이 그 내용이 전체로 다 들어가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 또 제자들이 믿은 복음, 제자들이 또한 전한 복음, 또 우리 모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함축하고 요약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이거구나 하고 적은 것이 이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결코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이상한 이단적인 문서도 아니고 오랫동안 교회가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다 외우시잖아요.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입교 문답하고 세례 문답하고 너무너무 쉽게 하지만 이것을 고백하는 것도 예전에 있었어요.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믿는 이 사도신경을 당신이 고백하면 그래서 너는 믿고 있느냐? 믿어야지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잖아. 믿어야지 내가 믿습니다 해야지 믿음의 고백대로 세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요거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죠. 신경 다니시는 분들만 아시면 될 거고 기원 2세기 예수님의 주후 2세기경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서부터 신경이, 그러니까 신조가 신앙의 고백이 시작된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베드로를 축복하시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축복한 거예요. 베드로가 너 잘했어. 너 뛰어나. 너 정답이에요. 참 잘했어요. 예수님 박수 쳐준 게 아니라 네가 한 고백이 훌륭한 고백이다. 그 고백을 너도 잘 믿어라.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그 고백에서부터 기초가 되어서 이 신조,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가 2세기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씩 더 여기다 요거 조금 더 붙이고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렇게 붙여져서 5세기경쯤에는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이 신조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8세기 경부터는 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사도신경이 교회 안에서 함께 교독되어지고 외워지게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 우리 옛날에 외웠던 사도신경과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외웠죠? 이제 옛날 것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기억이 안 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부터 들어가는데 지금은 어떻게 외우죠? 나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는 무엇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조금 바꿔서 표현됐어요. 조금 더 문맥이 원활하게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 문맥이 조금 바꾼 것이지 표현이 다른 것이지 예전에 어린 시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것과 지금 외우는 것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차이점은 우리가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공교회는 뭐고 교회는 뭐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말에 옛날 말이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꾼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때 외웠던 것과 지금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우리는 외우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마다 그것을 다 같이 인정과 함께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이 똑같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2세기경부터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기초로 해서 이 고백이, 이 신조가 계속해서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보완되고 수정되어지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일목요연하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이 처음 사용되어졌을 때는 이런 우리 기도문처럼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문답 형태,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너 무엇을 믿느냐 답하려고 세례 문답용으로 요리신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원래는 사도신경은 초신자용 세례 문답 받을 때 문답용으로 우리가 사용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은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 창조주신데 당신이 그것을 믿습니까? 하고 묻는 식으로 질문의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외아들 십자가에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런 등등의 것으로 질문을 하고 가르치려고 신앙이 무엇인가 이런 때 사용하려고 문답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질문들이죠. 계속해서 질문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면 또 공부하고 가르치고 설명해줘서 이것이 이거입니다. 그러면 믿습니까? 믿도록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이 처음에는 문답용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만들어졌다가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하나의 글처럼 문장처럼 전체적으로 서술력으로 잘 정리해서 지금은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외우고 고백하고 더욱이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이것이 왜 탄생하게 되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을 남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내가 이러한 것을 믿는다는 것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거짓 믿는 사람들, 소위 누구요? 이단들. 이단들에게도 너희가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과 뭐가 틀리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것을 위해서도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보완되어지고 쓰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성경도 그렇고 성경책도 그렇고 신약 성경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그렇고 우리 신조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이단들이 더 먼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짜 아니야. 우리 성경도 있잖아. 라고 주장하려고 막 여러 가지 문서들, 잘못된 문서들, 이단적인 문서들, 그들 주장하는 것들 모아서 그런 것들 모두 출처를 찾아서 집어넣어서 성경을 먼저 만들고, 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조도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러이러한 거야. 그것을 모아서 자기네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먼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서 성경도 있네. 저거 진짜인가 보다. 저들이 믿는 믿음의 고백도 있어. 잘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저것도 진짜인가 보다. 잘못 믿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또 기존 정통 교단이 항의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지적하고,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성경도, 신약 성경도 27권의 정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다. 정통적인 정통 교단이 정말 진짜가 믿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만들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더욱이 우리 사도신경을 보시면 오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게 될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길어요? 네? 네? 성 같이 나왔어요. 다시 또 누구요? 성수기?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 제일 많았거든요. 왜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 많을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셔. 영이시라는 건 뭐예요? 실체가 볼 수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죠?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뭐죠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때요? 예,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춘 인간의 모습을 갖추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고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또 누가 있냐? 지금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다. 제 이름 예수다.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요. 몸을 갖추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 쪽 계열의 그런 사람들은 스토아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이단을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냐, 신이 어떻게 인간으로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어떤 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내가 드린 예수야 주장해버리면, 그래서 그 사도신경의 신조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러한 이단성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기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말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데, 이단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있죠. 그때도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마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왜? 여기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또 어떤 분은 내가 이긴 자, 내가 보혜사다,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많아봤자 우리가 더 헷갈려요. 믿는 우리도 헷갈려요. 제가 삼위일체 얘기하겠지만 들으면서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아마 지금 이것만, 사도신경 정도만 그렇게만 믿고 알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성은 없고 신성만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이죠. 인간적인 예수님은 가짜야, 신적인 예수님만 진짜야,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고, 아니면 아니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우리처럼 아프고 힘들고 죽으시기까지 그런 예수님만이 진짜야, 신성은 아니야, 이것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가 이제 5세기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한 모습의 이제 신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8세기경부터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함께 고백하고 기도문처럼 사용되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외우고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시면은요. 사도신경이 어디에 다음에 있어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예배의 기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죠. 그 다음에 교동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의 기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 이후에 하는 게 고백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 예배의 순서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우리 교회 예배들이 이것이 진짜고 정통이야? 아닐 수는 있어요. 말씀과 성찬만 있으면 예배예요. 사실 교회는 예배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회개 기도하고 내 죄를 매번 씻고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가자 해서 순서를 이렇게 배치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예배 시간에 거의 이제는 주문처럼 외우는데 외울 때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외우면서도 아멘 아멘 하면서 외우시고 이것을 정말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이 고백을 외워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 기록되어져 있는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이제 우리의 부활하고 승천하게 되는 것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 교회에 대한 것도 그냥 교회를 공교회를 그렇게 나오기는 맞지만 그 교회에 대한 것도 모든 신학적인 정의가 이 사도신경 안에 다 함축되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오늘부터 남은 시간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해서 마지막 교제까지 하나씩 나누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함께 조금 더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해보고 다음 주 이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가를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자, 우리는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도 제가 그렇게 써왔는데 언제 보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고백이에요. 자,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신이 보통 몇 개나 될까요? 억수로 많죠. 웃기라고 한 소리인데 아무튼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가끔 보는 프로가 있어요. 오래된 드라마인데 전원일기. 전원일기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둘째 며느리가 나오잖아요. 전원일기 다 아시죠? 네. 최보람 아저씨 나오시고 이제 김혜자 씨 나오시고 이렇게 정말 유명한 배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이력엄마도 나오고. 근데 거기에 둘째 며느리가 보면 항상 사고 치는 사람은 둘째 며느리예요. 근데 된장 프로 갔다가 뭘 깼냐면 뭘 깼어요? 못 보셨구나. 신주단지를 깬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신주단지, 신주 그 신이라고 가택신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 신주단지를 빼갖고 거기 할머니가 병이 나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신주신을 다시 모셔야 되니까 가택신을 모셔야 되니까
뭐 다시 한번 고사를 지내나 제사를 지내나 그걸 해야 된다고. 오늘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저녁에 모이고도 가라. 그랬더니 뭐 금동이는 요즘에 그거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가짜 신인데 미신인데 또 할머니가 역정내시면서 저게 하면서 또 쓰러지고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도 신이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집안에는 뭐 가택신이 있고 그 장독대에는 무슨 신이 있어요? 뭐야? 장신? 단신? 저 장신에 나왔는데 장신이 있고 뭐 화장실에는 뭐 측신인가 뭐가 있고 하여간 뭐 신들이 집에도 여기저기 있잖아요. 부엌에도 뭔 신이 있고 이것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들이에요. 왜 만들었을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의존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저기 그리스 쪽에서 이야기한 신성이 너희들이 신성이 좋더라. 여러 가지 잡다한 신을 만들었잖아. 그런 신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성에 있어요. 신을 의지할 수밖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신들은 많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가짜, 오리지널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에요. 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또 내가 뭐 믿음의 대상처럼 여기지만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만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좋은 뛰어난 신학자들이 썼다고 해도 그것이 전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 절대 아니다.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말을 주석하고 해석하고 글을 써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럼 남들이 특히 이제 이단들이 당신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할 필요도 없고 잘 모르는 거 괜히 하면 곤란한 일 당하니까 저는 잘 해석은 설명은 못하지만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기서 끝내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삼위일체의 뜻은 그러면 뭐예요? 말 뜻은 그렇죠. 본체는 하나인데 위격이 셋이다.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처음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냐, 세 가지 위격이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 무조건 하나다. 특히 이제 몰몬교 같은 경우들이 안식교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비방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신이다. 세 가지 신이다. 산에 있는 신이 아니라 세 가지 삼신, 성부신, 성자신, 성령신이다. 너희가 믿는 것은 삼신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것은 잘못된 거다. 어디 봐라, 성경에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말하는 것은 모순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삼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그들 나름대로 뭐 인정하고 맞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잘못 믿는다는 것이죠. 그럼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성령도 있을 수 없고 예수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의 주장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위격을 알고 있어서 다시 삼신이라고 또 생각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성경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합니다.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또
또 이사야 37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럴싸히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전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세 분이 아니다.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안에 세 가지 위격이 존재한다. 참 이게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것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도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성자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은 세 분이 절대 다른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지만 다른 신들이 아니라는 것. 하나의 본체, 다른 위격, 세 개의 위격을 가신 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를 예를 들게요. 저는 집에서 우리 집에 가장 아버지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예요? 목사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면 그 아이 아버지 학부형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이지만 있는 곳에서 따라 부모 가장이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학부형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틀려진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고 이럴 때는 성자 예수님이고 이럴 때는 성령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틀려요. 그럴 듯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기 그렇게 뭐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럴 것 같긴 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양태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양태를 바꾸신다. 그 모양과 형태를 바꾸신다.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셨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이 되셨다가 어떨 때는 성령님이 되셨다가 이렇게 바뀐다.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같이 못 박으셨다 말씀을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럼 그때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또 태어날 때를 잉태하시게 하신 것도 각 틀린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태론이 잘못되었다 하는 주장으로 근거하는 성경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수세, 세례 받으실 때의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세 위격의 하나님의 동시에 계신 거예요. 봐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물속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둘기처럼 무언가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이 보여지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뭐가 들려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삼위의 하나님의 동시에 존재하신 현상이거든요. 이건 다른 세계의 신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한 분이다. 월목료나 이런 것들 주장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나눠지냐?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다가 싹 사라지셔서 성령이 되셔서 쭉 내려오시고 아니면 또 올라가셔서 소리를 내시냐?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틀리다.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또 여기 이 조금 전에 소개시킨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고 또한 요한 1서에 보도 물과 피와 성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또 말씀하시는 곳이 또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 한 본체 안에 세 개의 위격, 우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을 또 어떤 예수님, 또 성령님의 역할을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뭔가 틀린 것 같지만 우리가 자세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역할, 이것이 예수님의 역할,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어떻게 글로서 이해로서 딱 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격은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대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읽어드리고 이제 오늘 첫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합동신학대학교 이순구 교수님이 사도신경이라는 책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사도신경의 서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어요. 그분이 쓴 글을 인용해서 이 말이 한번 들으시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신경 서론에서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유비하지 않으시는 아주 독특한 존재 방식을 가지셔서 그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존재와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시며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셔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이다. 이분이 쓴 글에도 신학자이지만 삼위로 존재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그저 믿을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우리의 사고방식, 이성적인 사고방식, 과학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한 본체 안에 삼위의 위격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은 계신 분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또 어쩌면 어떻게 또 이걸 듣고 또 초신자라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단들은 그럼 네가 잘 알지도 못하고 믿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하지만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고 글로서는 쓸 수 없지만 내가 사실은 잘 이해는 안 가도 그러한 삶 위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기에 쉽게 설명하고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한 부분이 바로 사도신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 알고 거기까지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사실은 아마 말씀드린 또 이해가 조금 더 안 가실 거예요. 그래도 이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고 그렇구나. 내가 잘 확실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알려고 믿어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해야겠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언제든 깨달을 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확실히 알겠지만 그때까지 어떨 때는 조금은 넌지시 알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